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조율된 악기는 승리를 연주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참 유명한 말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대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혼과 육신이 잘 쉬는 복된 시간들을 갖고 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모압을 치러 간 세 왕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호기롭게 모압을 치러 갔는데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의 근원에 물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을 성패를 떠나서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먼저 거문고주를 조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조율이 끝나자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 성령이 감동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대안을 주는데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골짜기에 뭘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두 번째 해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들려오기 시작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사 골짜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해사 골짜기는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상식이 깨져버렸어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이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그런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스펙과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직분을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의 샘 그리고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면 이미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메마른 골짜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잡초로 가득한 밭을 혹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하고 정말 항상 날마다 행복해야 될 여러분의 삶이 혹여나 헝클어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의 삶이 거친 모래벌에 바람이 일고 있는 인생인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는 거문고줄 인생이 느슨해진 믿음의 줄을 짱짱하게 조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거문고 그러니까 인생의 느슨해진 줄을 잘 짱짱하게 조율했으면 이제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받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하게 필요한 여러 많은 일들 위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느슨해진 그 줄을 잘 조율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개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팔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개천을 왜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상식적인 답이 뭡니까? 많이 찬 그 개천을 물로 채우시려고. 너무나 간단한 답 아닙니까?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채울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바람도 원래는 이 문맥상 크게 일 것이고, 그리고 그냥 장대비가 내리며 이 개천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전혀 딴판으로 말씀하셔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비도 보지 못하되, 그렇다면 이 개천을 뭘로 채울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무 상식 밖에서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물을 채우려면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 항상 바람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일 때 얼마나 많은 비와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개천은 많이 파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물로 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깨뜨리시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박살내버립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물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개천을 파래요. 개천을 파래요.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순서를 아니하셨나니. 잘 기억하세요. 순서, 영광, 하나님 보여주는 수많은 선물, 이것들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하나님 이거 보여주시고 이거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선포할게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하수입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대가는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직 자녀가 없던 사라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이었어요. 자손들이 많아져 가지고 장막터를 넓힌 게 아니라 먼저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의 순서예요. 장막터를 넓히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그 넓혀진 그 장막터에 내가 채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었던 사라였어요. 근데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채우시기 전에 먼저 넓히십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파라고요? 많이 파래요. 많이 파래요. 여러분 그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과부 생도, 그러니까 이 생도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 생도가. 근데 그 과부가 여러분 먹고 살 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무슨 말씀이에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파십시오. 장막을 넓히십시오. 예수님은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오라, 와라. 여러분 베드로는 발을 내딛고 나서 그때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잔잔해진 상태에서 내가 좀 걸을만 하네? 그래서 여러분 발을 내딘 게 아니라 여전히 파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집중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디뎠더니 신기하게 그 물 위를 베드로가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발을 내딛기 전에는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그분이 고아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식탁에 아이들을 불러놓고 식사 기도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 식탁에는 빵과 우유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식사 기도를 먼저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갑자기 그 고아원을 지나치던 그 빵을 어느 가게에 주문하러 그 배달하러 갔던 그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봤더니 고아원이 있는 거야. 이미 그 배달할 시간은 늦었고 이 빵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고아원으로, 그 다음에 우유가 또 고아원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식사 기도까지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일들이, 그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많이 파면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가 고이게 된다는 거. 적게 파면 적은 물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릇을 많이 빌리면 많은 기름을 얻습니다. 그러나 적게 빌리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가난한 짐승들이 많이 마실 수 있을 만큼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파라고 하면 많이 파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그냥 있는 것에 족합니다. 없는 중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파래요. 왜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많이 파라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파라고 말씀하시면 많이 파야지. 많이 믿은 거를 준비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만 그냥 족하는, 저는 큰 위대한 일 필요 없습니다. 있는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일을 축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보증을 서시지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느슨해진 우리의 기도의 줄, 우리 예배의 줄, 우리의 말씀의 줄, 이 인생의 줄이 이제는 짱짱하게 조율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줄을 짱짱하게 조율하십시오. 조율이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조율을 이제는 끝냈으면, 영혼의 조율이 끝났으면 여러분 이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초신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조율되어졌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조율된 악기는 뭘 연주해요? 승리를 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조율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조율만 하다가 죽겠습니까? 이제는 열매 맺어야 될 때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조율되었으면 이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은요. 어느 한계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난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옛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357장인데 온 인류 막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다 같이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참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진짜로 믿고 주님 진짜로 의지하고 그냥 겁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조율된 악기는 승리를 연주한다는 것.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기하게 이 세 왕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본문이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의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상식은 비로 개천을 채워야 되는데 비가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 에돔편에 있는 강물이 흘러나와 열심히 판 개천을 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그리고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모든 제한적인 상훈을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에 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 명령하시는데 왜 뿌득뿌득 그거 어기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난주에 안식주에 있으면서도 우리 예랑이 그 중요한 PT가 있어가지고 현지에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랑이가 이번 PT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근데 좀 떨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염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래요? 모든 지각에 뭐요? 뛰어난. 여러분 우리는 오감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오감에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다 막혀 있어도 위로 뚫린 하늘, 그 하늘길이 열려 있으면요, 즉 기도의 길이 열려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오감에 갇혀 있는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를 주님이 박살내 버리시고 주님이 그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으로 여러분 임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도 아니에요. 어떻게 비도 안 내리는데 그 많은 개천을 물로 가득 메웠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하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큰 일이고 기적 같은 와 정말 이게 될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큰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여러분 이 전쟁 왜 해요? 모압과 싸워서 모압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냥 개천에 물 많이 채워지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모압을 이기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셔요. 근데 그건 주님 보시기 작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쉬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로서는 지금 NGP 사역이 가장 큰 부담되는 사역입니다. 한 번도 안 해봤고 신중형인 제가요, ISTJ. 제가 이 사역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늘 막 즐거운,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늘 한켠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NGP 사역이에요. 저로서는 이게 큰 일이야, 큰 일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보봐, NGP 그 건물 하나 짓는 거 그거 내 앞에서는 작은 일이야.
주님이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큰 일은 뭡니까? 큰 일은 뭡니까? 성도봐, 큰 일은 그 지어진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들어와서, 특히 다음 세대들이 가득 들어와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악한 세대에 세상의 빛으로 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양성하여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 그게 내게는 큰 일이다. 주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 언제 이 믿음이 강화됩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강화됩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 백성이 아침이 되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강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 온갖 문제, 5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해결받아가는 곳. 할렐루야. 아침 소재 드릴 때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또 받을 분량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이제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모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이자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그 첫 시작이 이번 주에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갖고 절대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 넘쳐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없었던 데는 몰랐는데 개천을 많이 파고 나니까 막 에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개천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쳐나는 물에 아침 해가 뜨자 비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물이 빛이 나며 붉은 빛을 띠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요, 야, 연합군 저들이 지금 자중진화를 일으켰구나. 서로 죽이고 지금 많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구나. 그렇게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크게 모압이 패배하고 도주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역사가, 원수가 여러분 물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들려져 있을 때, 그의 영성이 예수 그분, 하나님 그분에게 잘 조율되어 있을 때에는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라도 여러분 1,000명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뭐 얼마나 견고한 여러분 무기였겠습니까? 칼만 했겠습니까? 창만 했겠습니까? 근데 나귀 턱뼈 하나로만 해도 블레셋 1,000명
군대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머리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에 그의 머리가 기생에게 조율되어 있을 때에는 두 눈알이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조율 실패하면 눈알 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좋은 말로 눈알 빠진다고 하는 건데 눈깔 빠집니다. 영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감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근데 영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헝클어졌던 우리의 영성은 조율되었습니다. 아멘. 메마른 우리의 골짜기에 은혜의 샘이 지금 용솟음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제의 실패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조율하지 말고 조율 빨리 끝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현재성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에는 항상 오늘만 있대요. 근데 마귀의 달력은 항상 내일만 있대요. 기도도 내일 해라. 야, 말씀 듣는 거 좋지. 말씀 듣는 것도 내일 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달력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승리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윌리엄 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처음에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도 선교할 때 인도 선교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인도 선교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그 계급제도. 근데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 결과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며 성경을 인도 여러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도에 크리스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열게 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기적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삽을 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없는 골짜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파인 개천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빈 골짜기만 보지 하나님은 믿음의 삽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팔아. 깊이 팔아. 끝까지 팔아. 물은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파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은혜 받고 이 말씀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일된 악기는 승리를 연주한다. 아멘.